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2장입니다.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빌리그램 전도 집회 때에 얼툴콜 재단에 초청할 때 늘 이 찬송을 부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 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 갑니다. 282장 큰 죄악 씻는 능력은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 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 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 갑니다. 282장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아멘. 445장 찬송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한 달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8월 말일 31일 또 이제 수목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바치오니 오늘 또 새로운 한 날 거룩한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마음 깊이 새겨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금식 기도하는 이 귀한 내용 느헤미야 9장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강해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느헤미야 9장입니다. 구약성경 738쪽에 있습니다. 738쪽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3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또 마띠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디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여호와를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라. 아멘. 우리 춤으로 참석하신 분들 음성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스라 9장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다니엘 9장 이 석장은 유명한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금식 기도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느헤미야 이 9장이 제일 깁니다. 제일 길고 착실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참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제 그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으로 여기 부임해 와서 그동안 12년 동안 이렇게 성벽도 다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동역하며 에스라의 그 가지고 오신 모세 오경의 말씀을 다 읽고 말씀을 사회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말씀을 받으니까 얼마나 회개할 일이 많은지 그 중에 가장 큰 회개할 일이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 그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포로 귀환해서 우리가 돌아왔는데
또 동일한 범죄로 우상숭배죄로 하나님께 또 이렇게 나아갔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또 에스라가 함께 기도하고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낭독하면 돕는 모든 레위 그 말씀 사역자들 이분들이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회개하는 이런 일을 이제 했습니다. 자, 오늘 1절 맨 첫 번 단어가 그달 24일에 그러니까 스물 나은 날이 24일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그 앞서에 있는 말씀 18절 말씀을 보세요. 8장 18절 이 맨 끝에 보니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절기라는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여덟째 날에는 심카토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신 감사해서 또 이게는 축제가 벌어져요. 이 심카토라가 23일에 있거든요. 그달이라면 이 일곱째 날입니다. 티시월 이제 23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이에요. 24일에 이때에 그 느헤미야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을 했다. 초막절의 모든 행사도 마치고 심카토라도 마치는데 심카토라라는 것은 그날부터 다시 토라를 읽기 시작합니다. 여기 읽기 시작하면서 이튿날 날에 지금 그들이 큰 금식 기도회를 이제 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입고 티끌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의 큰 제목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합니다. 그리고 서서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허물과들도 하나님께 다 자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회개 기도하자 그럴 때에 이 세 가지는 꼭 하셔야 돼요. 첫째로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죄까지도 우리 다 들으면서 하나님께 자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의 죄까지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저는 9시 뉴스를 봅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거의 빠지지 않고 한국의 9시 뉴스는 꼭 보곤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참 듣습니다.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또 재난이 있었구나. 이런 사고가 있구나. 이렇게 또 피해본 분이 있구나. 이렇게 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미국에 살면서 주요한 ABC, MBC, CBS 이런 뉴스를 보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여행 다면서도 항상 뉴스를 접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미국 직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지만 이제는 미국 갈 때에 나리타 공항을 많이 거쳐서 갔습니다. 노스웨스턴 타고 다닐 시절에는. 그럼 나리타 공항에서 어떤 때는 3시간, 어떤 때는 6시간 이렇게 스탑오버를 하는 시간대에 정말 일본의 신문을 읽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일본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가는 곳마다 이렇게 기도, 비행기 앞에 타고 있는 사람, 뒤에 옆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서 또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상들의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또 집안, 자녀들 이런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참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회개 기도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를 원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게 이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말씀, 이것은 에스라가 편집하여 가지고 온 토라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낭독합니다. 4분의 1이라니까 낮 4분의 1은 3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낮 4분의 1, 또 3시간은 죄를 자복하는데 그랬었다. 말씀을 읽는 만큼 하나님께 또 회개기도 자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참 좋은 태도죠. 자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경배하는 찬양은 누가 맡았느냐?
레위 사람 가운데서도 특별히 말씀 사역을 맡은 이분들, 또 찬양 사역을 맡았던 이분들이 담당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까지도 다 거명하여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5절에도 레위 사람 예수아, 이분은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아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아라는 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살 때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활동할 때도 이 예수아라는 이름이 유대인들이 참 좋아해가지고 22명이나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는 반드시 나사렛 예수라고 붙습니다. 나사렛에서 이제 오신 그 예수님, 그 지방 이름을 붙이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구분하곤 했거든요. 그 구약시대도 예수와 이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레위 사람. 그래서 이게 이름까지 쭉 나오고 그들이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다음 또 5절에는 이분들 또 다른 또 그룹들이 일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에 앞장을 씁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서, 우리 한국에는 영문부터 영어까지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원문에는 무궁부터 무궁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올람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언어로, 자,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무궁하신 하나님이에요. 무궁부터 무궁까지 매 올람, 이게 from everlasting 이런 말인데, 바로 이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그리고 주는 어떤 분이시냐?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이 낭독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 세 가지가 계속 지금 24일 하루 종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가보니까 주님을 이게 계속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오직 주님은 여호와신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또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지은 것을 다 지으시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천지 만물 피조물을 다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창세 때부터 이제 출애굽의 그런 내용, 그리고 그들이 광야 시절의 내용,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거 역사적으로 쭉 훑으면서 하나님의 하신 구속의 역사를 더듬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신데도 우리는 하나님만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졌고 이방인과 함께 또 결혼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다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장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13장까지가 개혁이에요. 개혁. 이건 신앙의 개혁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조목하는데 시작이 회개 기도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거를 더듬으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9장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7절에 갑니다.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 9장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이 창조가 이제 지났고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또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장소는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이요, 유프라데스 강 중턱에 있거든요. 요 하란을 기점으로 저 북쪽으로 가는 것이 아라라산으로 가는 강이고, 요 남쪽으로 가는 것이 갈대아 우르로 내려가는 길에 중간, 그것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태어났대요. 거기서 태어났다가 데라가 이 달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장사를 위해서 그 당시 수도가 되는 갈대아 우르 저 남쪽으로 가서 장사를 하다가 거기서 우상 장사를 망쳤다는 겁니다. 망하고 나서 다시 하란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이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차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 고향 친정 아비의 집을 떠나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는 데라는 거기서 결국은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서 205년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 친척 아비 모든 그를 다 떠나서 가라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만 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00% 순종해야지 그게 내 인간 생각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조카 롯을 데려가서 이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기에 7절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이른 내시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부름을 받았지만 그 아버지가 그 달신 섬기는 우상 실패를 받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벌써 예정된 섭리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 했던 것을 그 갈대아 우르까지 거기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을 그 사도행전 7장에도 나와요. 7장도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1장, 12장 그 끝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그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나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한 집안의 어른,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율국의 아비 이런 뜻입니다. 더 큰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고 8절에 보니 그의 마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렇게 세우면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것이 6개 지금 이 족속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6개의 이것이 가나안 토착민을 말합니다. 이런 토착민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이들은 함 족속의 자녀들이에요. 함. 그 아브라함의 두 번째 아들인 그래서 이들에게 그의 씨를 주리라. 그러니까 땅을 그의 씨를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 우쯤이라 해서 이들 가나안 토착민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계속 내려온다. 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이제는 또 이집트 출애굽 시대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다시 그들을 노예 삼고자 뒤쫓아오는데 그들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 선생이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지금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소리를 그렇게 질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영혼 백성 좀 잠잠해 좀 입 다물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니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는 열어주시고 뒤에 오는 이집트 군대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적과 기적을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즉 이집트 온 백성을 지켜싸우며 10가지 재앙을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그들이 각종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물이 피로 변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섬겼던 나일강의 아피스 신, 하토르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피로 변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니 필이 다시 물로 변하고 그들의 조상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신다. 야, 그래서 너희들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독종의 재앙,
짐승들이 이렇게 죽는 가축병, 또 이런 우박의 재앙, 또 이렇게 메뚜기 재앙, 또 흑암의 재앙으로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10번째로 장자가 죽는 그런 이제 것인데, 장자가 죽는 타켓이 제1호 타켓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의 왕세자입니다. 다음 바로가 될 그 아이도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그 바로가 그 아이를 들고 자기들 섬기는 오시리스 신, 생명의 신 앞에 가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못 살아났죠. 그리고 이 바로는 이집트 군대 따라오다가 물에 수장되고 맙니다. 이런 수모를 이집트인이 당할 때에, 야, 역시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우리에게 우상들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거를 보여주신 사건이 10가지 재앙이고, 그리고 유월절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마다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그 신들 가운데서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거를 그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이 내용이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온 백성을 치에서 사오니 이는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 그 고센 땅에서 그했던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였음인데, 주님은 이 모든 교만을 다 물리치시고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성축받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11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를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이 바다에 물을 이렇게 물벽을 치는데요, 얼마나 이게 그 당시에 이 지진이 나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둘러 갈라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물벽이 지게 하고서는, 그리고 이 마른 땅을 이렇게 건너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가니까 구름 기둥이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때문에 그들이 못 쫓아갔는데, 구름 기둥이 거치니까 저들도 홍해바다 갈라진 틈으로 막 뒤쫓아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들이 홍해바다에 다 들어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대개 세워보면 한 600성의 병거가 따라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따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저쪽으로 건너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다에 다시 지팡이를 이렇게 얹으라 그랬더니, 그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이 물이 다시 합해져 버린다. 그 깊은 수면의 물벽을 이루고 있던 것이 무너지고 다시 홍해 바다가 원상복귀될 때, 거기 있는 온 이집트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지금 또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지만은, 거기가 시커멓게 이렇게 불타있는 바위를 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지진과 화산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렇게 물이 갈라졌고, 그것이 다시 갈라진 흔적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이빙에서 가보면은 많은 이제 산호초가 살았는데, 이 산호초 그 밑에 보면은 사람의 시체가 있어요. 거기서 찾아낸 게 그때 따라와서 죽어 수정당했던 바로를 찾아냅니다. 이 바로를 문에테라고 그래요. 문 앞에 반호에 그것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미라를 이제 건져내가지고 보니까 다른 바로와 비교를 해보니까 이분은 색깔이 희어요. 수장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귀가 뜯겨 있어요. 귀도 뜯겨 있고 머리들도 다 빠지고, 물고기에게 아마 밥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되어서 됐고, 그리고 또한 이분 몸속에는 염분이 많이 묻어있는 미라입니다. 그것이 이집트의 카이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이 됐던, 우리나라의 동아일보 기사에도 나왔어요. 1975년도에. 그래서 참 이런 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제가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셔서 그렇게 나갔다. 그래서 우리 낮에 우리 구름 기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여름 내내 새벽마다 우리 정말 산책을 했잖아요.
그 제가 여름에 어디 다른데 휴가 나간 것도 없고 해외여행 한 것도 없는데 얼굴이 많이 좀 탔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햇빛을 바라보면서 산책을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좀 탔고, 그리고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제2의 뭐 장마가 왔다고 얼마나 요즘 구름 기둥이 가려져가지고 요즘 산책하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구름은 잔뜩 끼었는데 날씨는 좀 선선해가지고 완전히 가려운 것 같아요. 오늘도 집에서 나온 데 보니까 23도예요. 아, 이거 얼마나 선선한지. 지금 예루살렘 기후하고 같거든요. 예루살렘도 한 23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기후를 이렇게 보면서 야, 구름 기둥이 얼마나 고맙는가. 이게 그게 짱짱 비칠 때 얼굴이 다 타버리는데 구름 기둥을 가려주시고, 밤엔 또 불 기둥이 다 가려주셔가지고 이게 비춰주셔서 세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밤에 촛불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불기둥이 쫙 있어서. 두 번째는 난로라든지 무슨 모닥불이 필요 없어요. 따뜻하니까 이게. 세 번째는 열의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밤에도 정말 나처럼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40년 동안 그런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구름 기둥, 매일 불기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계속 9장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읽을 텐데, 얼마나 이 민족과 나를 위한 참회 기도. 여러분들이요, 그 기도원 같은 데 갔을 때도 통성기도 합시다 할 때에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다니엘 9장 그냥 읽기만 해도 그 자체가 통성기도예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8월이 저물어가는 오늘 마지막 날에 또 주께서 주시는 귀한 느헤미야 9장의 상반절을 저희들이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느헤미야가 모든 인프라를 다 구축하고 나서 이제는 소프트웨어의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 개혁을 금식하며 그들이 기도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개혁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들이 읽어가면서 우리들도 이 시간에 개혁할 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고치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우리 줌으로 참석하신 여러 우리 성도님들 또 동역자들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오늘 이 현장에 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같은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의 죄까지도 내 자녀의 죄까지도 내가 다 들만고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멀리 이렇게 스페인에 가서 또 이렇게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오선미 권사님 잘 그곳에 또 여행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고, 또 환우들 주께서 보살펴 주셔서 수술 후에 또 이렇게 아버지여 치료의 것을 기다리고 있으며, 성진이 어저께도 또 MRI를 또 촬영했습니다. 정말 잘 몸이 회복이 되어서 캐나다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오며,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영과 육과 혼이 건강하게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